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요리 문답 제53, 54, 55, 56 그래서 4개의 문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겁니다. 제1계명을 우리가 살폈을 때에 제1계명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두 번째로 이 계명은 뭡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고,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님과 관계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것을 나의 이익이나 또 교묘하게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53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3문 제목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제3계명이 무엇인가? 자, 답도 읽어봅니다. 답 보여주세요. 시작.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그러니까 20장 7절의 이 말씀에 원래 히브리어의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로라는 단어입니다. 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은 물론 앞의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면서는 안 된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릅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케레브와 그다음에 케티브와 케레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문에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각주를 다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옆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는 것을 케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티브는 본문에 있고 그 설명이 있는 것을 케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곳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그 옆에 케레라는 이 주석의 부분에 아도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와를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면서도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적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적을 때가 되면 가서 목욕을 한 번씩 하고 와서 다시 적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썼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7세기 이후로 마소라 학자들이 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오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한글 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잊어버린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지읒, 이응, 미음, 예, 그리고 시옷,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정모세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읽어서 습관을 하면 서로가 안단 말이에요. 대충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용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음이 없으면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의 맞소학자들이 그것을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찍어 있으면 이렇게 해라 해서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오래 안 읽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건 맞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이 자음에 아도나이에 들어가 있는 모음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서 딱 겹쳐보니까 여호와, 예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 이런 단어를 더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뭐 어떻게 읽었는지를 유대인들조차 몰라요. 왜? 그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게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어서 분명히 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해서 어떤 그 아주 이 더러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같은 게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거 읽었다가 이거 괜히 잘못하면 하나님 저주하시면 복을 못 받고 오히려 가서 나가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부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래요. 아니 그러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모독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렀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정순자 홍자 쓰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 가서 그냥 너희 아버지 누구야? 우리 아버지 정수롱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이름 정모세. 그게 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랬다고 해서 또 뭐 그것이 뭐 그렇다고 무슨 돌맞을 만한 죄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이름이 모독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입술로만 모독하는 거냐? 아니요.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하여 모독이 되면 그걸 모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자식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네. 도대체 너는 네 집 자식이냐? 좋은 어감 아니죠. 이 호로 자식 뭐예요? 아버지 없다는 자식인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위의 문답은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53문으로부터 54, 55, 56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세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자, 뭐가 좀 복잡하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했으면 됐지.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이름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함부로 이름을 짓지는 않죠. 이름에 어떤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그 인물이 되라, 그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거기다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할 때는 이름이 단순히 막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이 다 더러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먼저 명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속성을 생각하며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모든 하신 행사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물론 당연하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안 될 건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시고, 이러한 모든 고백이 내 입술 속에 다 담겨 있어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다시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오후 시간 됐으니까 앉아서 예배해야지, 그냥 그러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졸리신가 봐요. 오늘 많이 졸고 계십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피셔서 잠을 좀 깨시고 그래요. 이제 말씀 시작했는데 자,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잘 모르시면 또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원고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읽어도 보시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품성, 지위, 그 모든 전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은 단순히 그냥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도 없이 그냥 예배한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킵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지금은 주일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그 안식일의 날짜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의 참 의미,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리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해야지, 단순히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판단만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갈수록 자기한테 관대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절대 안 되라고 했던 것도요 어느 순간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자꾸 나한테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관대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지금 지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때 옳다라고 여겼던 거면 지금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내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까? 왜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존경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세예요.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계명이 명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5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5문요.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에
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렇죠? 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통치를, 그 총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는 이제 학자들 따라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라기서에서의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제사는 잘합니다. 뭐 속죄가 제가 되든 뭐 속건제가 되든 번제가 되든 소제가 되든 그냥 율법에 따라서는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받으시 않을 제물로 제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고 있네.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할 뿐이지. 예,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수숨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잘못된 것, 드려서는 안 되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아이 괜찮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것을 갖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예배가 아니게 된 거예요. 드린 자들의 자세가 옳지 않았고,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묵인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제사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나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상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워낙 많았죠. 예. 전 국민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기독교인들만 상대로 해도 충분하게 장사가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뭔 기독교의 이름들이 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기독교 이름인지도 모르고 다 씁니다. 무슨 에베네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아멘, 뭐 베델, 뭐 이름들을 막 다 붙였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일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탈법을 하고 또는 불법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욕먹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베델 나쁜 회사.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 있는 그것이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기독교인들인데도 저렇게 이 탈법을 하고 저렇게 불법을 하네. 아이고 기독교인 별 수 없네. 이 소리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요 회사 이름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거 했던 큰일 나죠. 그게 꼭 옳은 게 아니라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나의 삶이 달라져야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거 또 다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이요 다 집어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알면 괜찮아요.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 가곡교회 누가 뭐 하더라. 예. 가곡교회 누가 이러한 잘못을 했더라. 교회 다닌다면서도 저러고 살더라.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목사님은 귀 먹고 살겠습니까? 다 들려와요. 그래도 성도들을 믿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기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지금은 내가 잘못됐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믿기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모습을 지켜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저 모습 가곡교회 직분자인데 왜 저러지? 이러한 말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고 악용되는 거예요. 함부로 되어지지 않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 장로인데 믿어, 나 권사인데 믿어, 그런 사람들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을만 할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난 진짜 지키려고 했는데, 진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건 내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5문에서 문답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모든 것을 회방되거나 악용하는 모습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에 너무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쇠퇴해 갔어요. 지금은 이 나라의 국민의 800만 명 정도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1200만이라고 했는데 많이 안 줄었네요. 한 400만 줄었는데 아니요. 그때는 한 4천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더 많이 줄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가 재미없어서, 예배가 흥미가 없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천주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을 못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경건하게 예배하는 곳으로 갈래. 그래서 천주교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전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찬양을 잘 은혜롭게 정말 잘 인도하시지만 어떤 경우들을 보면 그 찬양의 모습들이요,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극할까, 어떻게 하면 더 흥분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 열광하게 할까, 이런 것을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야지, 오늘 시원하네,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네, 성도들도 이렇게 길들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지, 세상에 철학으로 이렇더라, 과학으로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봐야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재밌는 말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것만 남아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루터와 칼빈과 함께 3대 종교개혁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쯔빙글리는요 상당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악기도 여러 개를 다룰 수 있었고 작곡도 하는 정도로 아주 그러한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종교개혁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선율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가 아닌 그것에 심취하여서 뭔가 은혜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의 모든 음악을 다 제거시켰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찬양을 대신했어요. 물론 그 교회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답니다. 교인들이 많이 안 갔죠.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칼빈 선생님도
칼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오르간도 없앴고 단손율 찬양 그것만 부르게, 그것도 아무 가사나 쓰는 게 아니라 시편과 성경 안에 찬양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만, 그 부분들만을 예배 찬양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다고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정말 찬양 잘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찬양도 잘 선곡하시고 다 좋은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찬양,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으로 56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절대 망령되이 부른 적 없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일 때였었고, 사람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나의 모습, 남편을 대하는 나의 모습, 자녀를 대하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모습, 그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행동하고 있느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지 않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또 내가 해야 될 것 구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가장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바탕이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래요, 다 거룩하시죠. 지금 여기서 안 거룩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혹시 장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 권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버려버리십시오. 속히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향하여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 또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 더 이상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새 사람의 모습, 잃어버린 옛 사랑의 모습을 회복되어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